할렐루야, 성경 통독 제66일째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에서 1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늙었고 가나안 땅은 넓으니 지파별로 경계를 만들어서 다 분배하여 주어라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보면 먼저 요단강 동편에서 분배받은 그런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부터 31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나누는 그런 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죽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과 음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했던 사악한 인물인데요. 민수기에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와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 발람을 하나님의 그런 이름으로 심판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보면 갓 지파에게 준 그런 땅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부터는 이제 요단강 서편에, 즉 가나안 땅의 그런 땅들을 9지파 반에게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밟는 땅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의 그런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힘이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싸워서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지정한 그런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은 아낙자손이라고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싸우기 싫어했던 곳인데 이 나이가 많은 그런 갈렙이 앞장서서 싸움의 그런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진짜 갈렙은 거기 가서 싸워서 앞장서 싸워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해서 그런 갈렙의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 어느 곳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갈렙의 그런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그런 무덤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과 분쟁이 나는 그런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그것은 양보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으니까 지도를 조금 더 변경해서 그 땅을 현재까지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15장부터 보면 유다 지파의 그런 땅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가 어떤 곳을 차지하는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갈렙이 전쟁했던 그런 그 내용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갈렙이 앞장서 싸우면서 한 가지 또 조건을 내겁니다. 자, 지금 저기 길랏 세벨이라는 곳을 칠 것인데 저기를 칠 때 앞장서서 치고 그 성을 점령하는 그런 사람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즉, 내 사유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온니엘이라는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열심히 그렇게 싸우면서 길랏 세벳이라는 곳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약속대로 온니엘은 갈렙의 그런 사유가 되었는데요. 이 온니엘이라는 그런 사람은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 기록된 그런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면서 6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고 싸우기가 어려운 곳이었는데 거기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면서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한번 양보를 했을 때 여부수 사람들은 계속 살게 되었고요. 결국은 다윗 왕 시대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양보한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약 400년 동안 지연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그렇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16장에 보면 요셉 자손은 이제 두 지파를 갖게 되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 곳의 그런 땅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이 이제 경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마칠 때 10절에 보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시작돼서 계속적으로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모든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점령하지 못하는 곳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점령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해야 되고 목숨을 건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지 못하니까 결국 계속 버티면서 나가지 않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족속과 많이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물리쳐라, 믿음으로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수양하면 다 약속을 받게 되지만 그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타협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많은 그런 가나안 족속이 살게 되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게 될 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부분은 양보하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하신 것들을 잘 누려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